레위기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장은 총 6문단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3절 안식일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은 이 절기에 대한 전체적인 서론이면서 23장 전체의 핵심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8절까지는 정월, 즉 1월 달의 절기로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9절부터 14절은 초실절, 그리고 내일부터 묵상할 15절에서 22절은 77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 봄의 절기들이라고 흔히들 부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5절은 나팔절인데 여기서부터는 7월의 절기들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월은 음력이기 때문에 지금 본문의 정월, 즉 1월은 양력으로, 즉 태양력으로 3, 4월을 말합니다. 그리고 7월은 양력으로 9월, 10월을 말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이제 내일 잠깐 볼 77절까지는 3, 4월, 즉 봄의 절기라고 부르고요. 7월의 절기들은 사실상 9월, 10월, 가을의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6절에서 32절은 속죄일, 그리고 33절에서 마지막 44절까지 23장 마지막이죠. 초막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4절까지 볼 텐데요. 자, 먼저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스라엘은 성회로 지켜야 할 여호와의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회는 히브리어로 미크라의 코데시 이렇게 말하는데요. 거룩이라고 하는 뜻의 코데시와 부름이라고 하는 뜻의 미크라가 함께 합성된 단어로, 즉 성회는 거룩한 부름, 거룩한 모임,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성회는 거룩한 자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이 모인다, 이러한 의미로 이 모임을 성립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애굽의 땅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정한 성회의 절기마다 모여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2절에 나오는 공포해야 합니다. 이 공포할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크게 외치다 라고 하는 뜻의 이 카라, 히브리어의 복수형이자 미완료 시제인데요. 미완료 시제는 지속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공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외친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정하신 절기마다 부름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속적으로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함께 모여 크게 외쳤습니다. 바로 짧지 않으신 강한 여호와의 구원의 손,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는 것이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부르시는 절기를 정하셨습니다. 이 절기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정해진 시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호와의 절기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인간 스스로가 정한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적인 기원을 가진 절기들이고요. 각 절기들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념하는 각각의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3절 말씀을 이제 보시면 이 거룩한 모임인 성회의 대전제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이 모든 절기의 중심 내용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안식일이라 말하지 않고 안식일 앞에 어떤 단어가 붙었습니까?
쉴 안식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안식일의 안식일이다, 이러한 뜻인데요,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쉼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 계명인데, 이 10계명은 구약 성경에 두 곳에 나오죠.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와 신명기, 이 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의미가 좀 강조하는 바가 다릅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언급할 때 그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켜야 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 이 구원주이심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켜야 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심을 기억하며 일곱째 날에 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의 백성은 장차 누릴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이 안식일에 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주인이시고, 그리고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멈추고 쉴 수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쉼이 없는 인생, 계속 일하고 또 일하고, 충분히 어찌 보면 우리가 하루 먹고 자고 생활하는데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죠? 더 많은 것을 벌기 위해서 뛰죠. 그래서 안식일이 오늘날 주일의 개념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만, 물론 안식일은 날의 개념으로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주일이라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주일도 어찌 보면 이 날의 개념이 좀 들어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주일은 온전히 예배하며 우리가 쉼을 갖고 잠시 멈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는 거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일상생활, 그리고 어떤 그 경제활동, 또 바쁜 일상을 살아가느라,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도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하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주일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사실 우리에게 쉼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거룩하고 복되게 지켜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어떻게 하죠? 이 주일조차도 더 많은 수입을 위해서 뛰기도 하고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모자란 거죠. 왜냐하면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갖고 싶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주일날 반드시 일해야 되는 일들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이 안식일의 개념을 온전히 의미로만 가져올 때 우리가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주일의 개념으로 확장시켜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을 어떻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의 백성은 장차 누릴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안식일에 쉴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이 말하는 이 안식은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한 영적인 안식으로 성취가 되었고, 마침내 장차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약의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안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어요. 하지만 이 땅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안식을 맛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맛보긴 하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 재림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의 개념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성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향하여 여호와의 뜻대로 지내는 것이죠. 온전히 쉬며 어떤 걸 생각한다는 것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창조자, 그리고 운행자, 주권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온전히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전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후에 각 절기들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4절에서 8절을 보시면 유교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정월 14일 저녁부터 하루 동안은 유월절이고 그 다음날 15일부터 7일 동안은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말은 누룩이 없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날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즉 떡을 먹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나오던 날 저녁에 황급하게 나오느라고 누룩을 넣어서 정식으로 빵을 구워서 먹거나 그럴 수가 없었는데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누룩이 의미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바로 죄와 세상 정신입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어떤 것입니까? 죄와 세상 정신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월절과 아주 딱 맞아 떨어지는데요. 유월절은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죄의 종된 노릇을 하던 이스라엘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죄의 삭신 죽음의 권세가 그 피를 바른 사람들의 집을 유월, 즉 패스오버라고 하죠.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죽음이 유월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는 날이죠. 그런데 그 날에 누룩, 즉 죄와 세상 정신이 없는 빵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잘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월절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새롭게 부여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기 때문이죠? 유월절 어린 양이다 이렇게 불렀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유월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 유월절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구원의 계획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죠. 인간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생명을 얻는 것인데 그 시작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유월절이 가리키는 최대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해방이 되어서 속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은 민족의 새해 정월로 삼은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절기죠. 이것이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적용하면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한 해의 시작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졌던 생명이 다시 이어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변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죠. 즉, 내 삶 속에서 죄와 세상 정신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죄와 세속 정신으로 찌들고 물들어 있던 삶의 태도들과 자세를 버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절기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절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그라고 하는데 이것이 순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3장에 나오는 모든 절기를 지키는 방법, 즉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말은 순례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순례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한문으로 돌면서 예를 올린다 이런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가 되어서 춤추며 경배하는 날이 바로 절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누룩을 없애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사실 구약의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전히 유대인들은 유월절, 초막절 이런 것들을 지킵니다만, 우리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절기를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죠. 그 의미를 기억하며 유일한 절기를 지킵니다. 그 절기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일만을 온전한 절기로 지킵니다. 여전히 오늘날에도 부활절, 성탄절, 맥주감사주일 이런 절기를 좀 지키긴 합니다만, 사실 온전한 절기는, 우리에게 주신 절기는 주일밖에 없습니다. 이 주일에 모든 게 다 함축되어 있어요. 6월절 십자가,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인간의 몸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지칭해서 응축시켜서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오직 주일만을 유일한 절기로 지킬 것을 주장한 것이죠. 그래서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죄와 세상 정신을 자기 삶에서 몰아내고 그것들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회로, 즉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임이 어떤 것입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다 모든 것들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9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초실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6월절은 종교력으로 정월 14일이었고 무교절은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이었습니다. 초실절은 이 무교절 기간 중에 있었는데요. 본문 11절을 보시면 안식일 이튿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곧 무교절 기간 중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을 일주일간 지킬 때 앞선 7절 말씀에 첫날은 성회로 모이고 노동을 하지 않고 쉬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날이 안식일로 여겨지죠. 자, 그렇다면 14일은 6월절이고 15일부터는 무교절이 시작되고 16일이 초실절이 될 것이에요. 이 기간은 태양력으로 3, 4월에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 열매의 예물을 바치는 절기인데요,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면서 추수한 곡식 단을 들고 요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요제는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제사의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제물을 들고 흔드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이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나와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거제나 요제는 모두
소유권 고백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렇게 지키는 초실절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든 절기를 계수하는, 즉 세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일 본문 15절에서 22절에 77절은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것은 초실절이 지난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서 7 곱하기 7, 49, 그리고 다음 날이 오순절, 즉 50일째가 되는 날이 오순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절기의 의미를 이제 순서대로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속한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속죄함을 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초실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열매를 누구에게 먼저 드리는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마치 이 초실절은 11조와 같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께 첫 예물을 가져가는 그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방식이든지 보리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곧 그들의 삶의 터전인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땅의 터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각 절기가 갖는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먼저 6월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의 의미를 통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죄와 세상의 정신을 제거하고 멀리하도록, 그러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초실절을 통해서는 우리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절기의 의미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 신자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부르짖고 외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 절기들의 영적 의미들을 기억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우리의 각 사람에게 있는 죄의 누룩, 세상 정신의 누룩을 제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된 안식을 주 안에서 누리며 장차 우리에게 올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오늘 한날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